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잘 처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류의 변화에 따라 잘 적응하면서 적절하게 처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본문에 시므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해드렸지요. 앞에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고요, 다윗이 사울 가문에서 왕위를 찬탈했다고 해서 그렇게 다윗을 비난을 하고 있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 다윗이 사실은 왕좌에서 쫓겨나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쫓겨나서 갈 때에 다윗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냥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너무 난리를 치니까 장군 중에 하나였던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가서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렸지요.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에 이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윗이 거기서 그렇게 말렸던 이유를 1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말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통함을 대신 감찰하시고 갚아주시기를 바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급하게 도망해야 될 때 굳이 원수 행동을 하는 시므이를 죽이기 위해서 칼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 그냥 원수 갚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 손 못 대는 것을 보고요, 시므이가 더 기세 등등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주하면서 비난을 하다가 저거 봐라, 날 손 못 대네 싶으니까 따라가면서 저주합니다.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집니다. 먼지까지 날립니다. 그런데 참 세상 만사 세옹지마 비슷한가요? 그렇게 쫓겨가던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했는데 그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합니다. 다시 왕이 되어서 오는 것이지요. 그때에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보면 시므이가 성격이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끈기 있게 계속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 던지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었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귀향을 할 때 이 시므이가 가장 빨리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을 영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는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므이의 그 끈질긴 성격 위에 다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요, 시류가 막 변할 때 그 변하는 시류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망했네? 그러니까 망한 다윗에게 막 저주합니다. 다윗이 다시 흥하네? 흥하는 다윗에 가서 막 아부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빕니다.
그렇게 시므이는 잘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기회가 생기면요, 그 기회의 끈을 딱 붙잡고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다윗에게 나아가는 그 장면이요, 시므이의 다른 성격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므이 하면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시므이 성격을 조금만 더 한번 보십시다. 자, 사무엘하 1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펴놨으니 바로 앞에 사무엘하지요. 사무엘하 19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윗에게 쫓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네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지요. 같은 지파, 사울의 친척입니다. 시므이가 급히, 찬스를 잘 보는 사람이잖아요. 시류가 변했으니까 그건 놓치지 않고 급히 쫓아옵니다.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누구하고 같이 왔다고 하는 거면 유다 사람과 같이 왔다고 합니다.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이 시므이가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같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시므이가 처세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황 딱 보고는요, 자기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뭐 베냐민 지파 여기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제일 영광을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지죠. 자기가 왜 그렇게 했나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베냐민 지파에 있던 왕권이 유다 지파에 다윗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부하가 나가지고 막 쏟아 부었었는데 상황이 휙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유다 지파가 득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지금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처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딱 살피고는요, 바로 유다 지파에게 딱 붙어서, 왜? 그 유다 지파하고 같이 가면은요, 다윗이 자기 출신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와 같이 있는 시므이라면은 다윗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찰싹 붙는 것이지요. 자, 처세에 능숙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볼까요?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시므이의 출신 지파잖아요. 베냐민 사람 1000명. 베냐민 사람들은 인구 숫자는 적은데요, 보통 베냐민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용사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면요 굉장한 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0명이나 같이 지금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1000명이나 시므이하고 같이 갈 때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시므이가 다윗 욕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므이하고 같이 갔다가는 다윗에게 괜히 해코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1000명씩이나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시므이가 상당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그들이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다윗에게, 그런데 그들을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시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리더십이 또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시므이가 굉장히 대단히 머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17절 또 보면요, 사울 집안의 종, 사울 베냐민 지파지요. 그 베냐민 지파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집안의 종이었는데 무이보셋 이제 재산을 관리를 하다가 다윗이 이제 압살롬 반역 때 도망을 하잖아요. 그때 나타나가지고 먹을 거나 이런 좀 챙겨주면서 아부하면서 무이보셋은 말입니다, 이제 자기 세상이 왔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무이보셋 욕을 해서,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무이보셋의 재산은 다 네 거다, 그래서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겼네요. 다윗이 그냥 가면서, 다윗은 재방관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은 재판의 결과로서 무이보셋 재산이 몽땅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다윗이 가서 죽어버리면 좋은데 그 다윗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이 누구 만난대요? 무이보셋 만나잖아요. 무이보셋 만나면은 무이보셋과 같이 삼자 대면을 하게 되면은 시바는요 자기가 그 무이보셋을 모함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시바 입장으로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 잔뜩, 종 잔뜩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바의 분위기를 딱 보면서 쟤도 같이, 왜? 시바도 데려가면 자기에게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시바와 또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또 시므이는 연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기 편도 많잖아요. 자기 편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다윗에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빕니다. 당시는 나라가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굉장히 혼란했고요. 특히 상당한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심을 다시 수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다시 쪼개질 수도 있고요.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바로 그 상황인데 공개적으로 대놓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시므이를 그냥 무시하고 처형을 한다든지 벌을 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시므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요, 다윗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이 다 야, 나한테도 저렇게 하겠네, 계속 등 돌린 상태에서 아예 반역을 새롭게 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다시 모든 것을 추스려야 되고 화합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용서해달라는 그 시므이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냥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시므이는요 정치적인 계략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시므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고단수인 사람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로 요 면을 딱 눈여겨본 겁니다.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은 저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왕권을 얼마든지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므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솔로몬의 왕권이 뒤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를 처리해라 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서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사건 처리하고 아비알달 처리하고 그러면서 요압을 함께 처리했던 것처럼 이제 시므이 사건도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별로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시시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므이를 그냥 너 예루살렘에 와서 집 짓고 살아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떠나지 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고려가 새로 세워지고 조선이 새로 세워지고 나라가 처음 새로 세워졌을 때 지방 호족들의 아들들을 수도로 불러다가 볼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 지방 호족들이 병사들을 일으켜서 함부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수장인 시므이를 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 시므이를 지금 솔로몬이 볼모로 잡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뭐 가택연금 정도인데 뭐 가택연금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요 지역 나가지 마라고 이렇게 딱 붙잡아 놓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드론 시내 건너가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전체의 동쪽에 있는데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바로 베냐민의 바후림 지역입니다. 베냐민의 바후림은요, 시므이의 본토입니다. 시므이의 본향. 그러니까 시므이의 근거 세력이 바로 그 예루살렘 건너편 바후림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를 절대로 건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과 같이 손잡고서 엉뚱한 짓 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시므이를 자기 세력 근거인 베냐민의 바후림에서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게 하면은요, 사실은 시므이의 수족을 다 끊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래 있으면은 아무래도 시므이의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래서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 표현이 바로 날이 오래도록,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시므이 세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시므이 세력이 약해지면요, 사건 터지는 거지요. 어떤 사건이 터질까요? 시므이에게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 문제가 본문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시므이의 종 2명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있던 종이 도망간 것 아닐 겁니다. 시므이의 근거 세력이 지금 저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 바후림에 다 있거든요. 그냥 시므이는 자기 몸만 가족 몇 명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집 하나 달랑 짓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저기에 다 있는데 저쪽에서는 주인이 없잖아요. 지금 주인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지를 못해요. 야, 우리 주인이 못 오네? 그러면 이거 계속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이 기회 얼마나든지 이용할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종들 중에서 2명이 약다빠르게 도망을 갔던 것이지요. 시므이 입장이 되어봅시다. 한 3년 예루살렘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종 2명이 도망갔대요. 그것도 못 잡아오게끔 저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요, 도미노입니다. 나머지 종들도 다 도망가 버릴 것이지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 종들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블레셋의 가드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자기 세력이 약해져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 더 이상 당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든 있는 형편 그대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므이를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네가 내 명령을 어겼고 네가 한 약속도 그 맹세도 네가 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나 예루살렘 동쪽으로 기드론 시내 넘어서 안 갔다. 블레셋은 서쪽이거든요. 나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서 블레셋 가서 내 종들을 데려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했던 기드론 시내 넘어가지 말라는 그거 나 지켰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요, 솔로몬이 했던 말은 살짝 애매모호한 그런 말을 하나 덧붙여 놓아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므이에게는 하나의 유혹하는 말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솔로몬의 가장 주된 말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특히라고 해야 됩니다. 특히 기드론 시내 건너서 니네 베냐민, 특히 네 재산 있고 네 모든 세력이 있는 저 베냐민의 바후림 지역으로는 죽어도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앞에 거 다 빼버리고 기드론 시내에 넘어가서 우리 베냐민 바후림과 다시 손잡지 말라, 그런 뜻으로만 해석을 한 거지요.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됩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러면 특히 저기 기드론 시내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시므이는 지금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시므이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떠났다는 그 제목을 들어서 내가 명령했고 니도 약속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안 지켰다. 그래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약속 그대로, 명령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심의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결과 4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여지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잘 실행해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시간상 우리가 읽지 못하고요, 그냥 제가 정리만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유언의 내용은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둘째 5절 6절, 요압을 처리해라. 셋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넷째, 심의를 처리해라. 솔로몬의 4가지 가운데서요, 부정적인 것, 요압 처리하고 심의 처리하는 것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첫째, 셋째, 긍정적인 것, 솔로몬이 잘 순종했나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우리 알잖아요. 아니요. 솔로몬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솔로몬이 은총을 베풀었나요? 곧 다윗의 고말 이후로 길르앗의 바르실레는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뭐죠? 다윗의 유언은 4가지였는데 그 4가지 유언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부정적으로 처단해야 되는 2개는 잘 했는데, 자기가 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말씀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은총 베푸는 것, 이거는 솔로몬이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 하는 얘기 있지요. 그러면 솔로몬의 나리가 든든히 서갔는데 그게 제대로 든든히 선 건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불완전하게 선 것입니다. 결국 다시 보면은 솔로몬은요,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치적인 것은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표시가 별로 나지 않는 윤리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르실레의 가족들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다시 은혜로 되갚는 것, 이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반만 실행을 했고요, 반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비교해 보십시다. 심의는요, 솔로몬이 했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해버립니다. 그랬던 심의하고 다윗의 유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실천한 솔로몬하고 뭐가 다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역사하고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성전 짓고 나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 짓고 나서부터 솔로몬은 몰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선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이죠. 말씀 순종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빼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뜻이 원래는 어떤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래 라고 해석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바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십시다.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서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요, 하나의 그냥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서 진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유지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죠.
인간 솔로몬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순종 예수님께서 다 대신하시고요.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에게 은혜 베풀었던 바르실레, 아마 그때 솔로몬도 따라가서 은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처리하시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원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요압처리나 또는 이게 심의 처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진짜 몽땅 다 하시네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영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취지, 그 의도 그대로 따라야 되고 내 좋은 것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꽉 붙들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